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귀한 교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나누려는 말씀의 제목은 행복 찾기입니다. 우리 모두 다 행복하게 원하죠. 저의 삶의 또 그 경로를 또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부터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For those of you who are English speakers, I do want to apologize in advance. I will be primarily speaking in Korean, but the scripture is there on the screen. And my Korean is mediocre, so to speak, so I will not be using any hard words, so hopefully that'll help you follow along. 오늘 나누는 말씀 제목은 행복 찾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죠. 구글에서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What do people want in life? 하고 이렇게 써보니까 제일 첫 번째 나온 단어, 또 1순위가 바로 happiness입니다. 행복이에요. 그리고 뭐 love, security, freedom, purpose, peace, health 뭐 등등이 이렇게 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이 행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인데 행복해야죠. 우리 모두 행복을 찾기 위해서 저마다 노력을 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준비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 재정적, 경제적 여유를 이루기 위한 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와 성공을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생각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살아보면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요즘은 더 그렇죠. 물가도 너무 오르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면 걱정과 근심이 많이 줄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준비하면 이 아메리칸 드림도 이룰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이 누구나 열려있기에 더더욱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시작이 어쩌면 이 하이스쿨일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일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초등학교인 것 같습니다. 대학 때문이죠. 본격 이렇게 보편적으로 돈을 벌려면 뭐 가장 우리가 흔하게 아는 그런 경로가 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고 좋은 직장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한국 부모님들은 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 대학에 갈 때 제 목적은 이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래야 행복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집을 갖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USC에 가서 비즈니스를 전공했습니다. 대학 때 아내를 만났는데 이 계획을 말해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 졸업 후 바로 신학교로 갔습니다. 배신을 때렸죠. 저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 큰딸과 둘째 딸은 대학을 졸업했고요. 막내 아들이 이번에 대학교 3학년이 됩니다. 근데 학교가 멀어요. 내일 아침 아틀란타로 아들과 같이 갑니다. 이제 기숙사에서 나와서 일반 아파트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책상, 뭐 침대 이런 기본적인 것들 같이 준비해주러 가야 됩니다. 제 아들이 이 근방에도 좋은 대학
대학교 널려 있는데 그 먼 데까지 가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갔죠. 결국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직장을 잡고 편히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 애들이 대학 들어갈 때 그 입학 소식 기다리잖아요. 그 1월인가 2월인가쯤에 그때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영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학생들의 그 대학 입시 리액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컴퓨터 열어놓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엄마 아빠 서 있고 같이 그냥 두근두근 하면서 탁 치고 이제 결과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리액션 올려요. 특히 아시안들 애들이 많아요. 이 아이들이 바라던 이 꿈의 대학에 붙었을 때 뭐 점프하고 뭐 좋아서 울기도 하고 옆에서 엄마도 같이 울고 아빠도 좋아하고 가족들 막 다 축하해주고 그런 영상들을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왜 우린 이렇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성공, 부 뭐 이런 것에 연연할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행복은 좋은 대학, 직장, 성공 이런 거에서 오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이런 것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한 걸까요? 부와 성공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진정하게 행복해 해줄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다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많은 부와 성공을 두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보았어요. 행복하지 않았던 거죠. 성공과 부가 우리를 반드시 행복할 거라고 믿고 내 삶을 다 투자한다면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노력해서 부와 성공을 얻었는데 막상 가져보니 실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행복을 찾아 나서야 하는 수고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오래전에 남가주 사랑교회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때 한 의사 부부 집에 신방을 하셨는데 베벌리 힐스였어요. 큰 저택이었다고 합니다. 한 달 물세가 3,000불이었대요. 이게 지금 30년 전 얘기니까 큰 돈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 의사 부부처럼 물어봤대요. 야, 이런 데 사시는 기분이 어떠세요? 했더니 그 여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살아보면 다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집에 사시는 분의 고백이니까 새겨들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또 하나의 꿈이라 하긴 그렇지만 꿈 같은 로또. 여러분 중 혹시 로또 사보신 적 있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로또 당첨자가 된다는 거 꿈 같은 일이죠. 그런데 이 꿈을 이룬 우승자들이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당첨자들 조사하고 인터뷰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뜻밖에도 그 중에 망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한 우승자의 말이 기사화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당첨되지 않았다면 더 행복했을 것 같다. 돈은 얻었는데 가족과 친구를 잃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말을 우리는 다 믿지 않습니다. 에이 하고 또 로또를 삽니다. 어제 한번 봤는데 파워볼 잭팟이 어제 700 밀리언이라고 합니다. 오늘 누가 땄는지 모르겠지만 상상을 초월한 액수죠. 왜 이렇게 힘들게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부와 성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의 외적인 행복만을 돕기 때문입니다. 돈은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많은 것을 누리게 하지만 다 외향적인 것들이죠. 그렇다고 제 말을 오해하시진 말길 바랍니다. 제가 돈의 중요성과 영향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또 부족해서 겪는 고민과 그 눈물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동시에 돈이 절대적인 행복의 가치가 결정체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라디오에서 듣던 이 닥터 로라라는 그 유대인 그 사이콜로지스트가 있어요. 근데 전화 상담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분의 참 이렇게 지혜롭고 조언이 참 좋았어요. Mother's Day였습니다. 이날은 이제 특별히 자녀들이 엄마에게 써준 편지를 읽어주는 그런 소개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중 한 사연을 읽어줬습니다. 이 두 딸이 Mother's Day에 엄마에게 보낸 이 땡큐 레터였어요. 그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우리를 키워주신 엄마께 감사한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어렸을 때 추억을 말하며 그런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엄마에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편지였습니다. 영어 한 대본만 읽어드릴게요. We remember the big swimming pool where we swam every summer. We remember the big backyard we had where we ran and played all the time. Those were such fond memories. Thank you, Mom. We had everything we needed because of you. 무슨 내용이냐면 집에 있는 큰 수영장에서 여름마다 마음껏 수영하고 집 뒷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놀던 추억이 너무 좋았다며 그렇게 부족함 없이 누리고 살게 해준 엄마에게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딸들이 보내준 이 편지를 읽은 엄마는 어리둥절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싱글맘으로 두 딸을 키웠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집은 당연히 없었고 작은 아파트에서 두 딸을 키우며 넉넉지 않게 살았는데 집에 수영장, 큰 뒷마당,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름마다 엄마가 두 딸을 데리고 다녔던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수영장을 말하는 것이었고, 엄마가 돈이 없으니 뭐 띵파크 이런 데를 데리고 가지 못하니까 그냥 공원에 자주 데리고 갔나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주 갔던 공원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다른 집 아이들처럼 넉넉히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미안해했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두 딸이 엄마는 조금도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자신들은 행복했다며 엄마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이 다른 가정보다 부족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더 많이 가진 사람들보다 절대로 더 불행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 더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삶이, 그들의 관계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계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부와 성공이 외적인 만족을 채워줄 수 있지만 참 행복은 가슴 깊은 곳에서 오는 거죠. 가슴 깊은 곳에 닿을 수 있는 것이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물질은 그렇게 깊게까지 못 들어가요. 행복은 내가 뭘 입고 뭘 먹냐가 아니죠. 어떤 대학을 나왔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아닙니다. 그것을 행복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행복은 내 안에 참 기쁨이 있는지, 내 안에 참 만족이 있는지,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죠. 그리고 우리 안 그 깊은 곳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바로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오직 관계로만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랑,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에 600 몇 가지의 율법이 있는데요. 그것을 다 그냥 한마디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요약하면 사랑이란 얘기예요. 그것이 전부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깨어진 관계로는 그런 사랑을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저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가정이 깨어졌고 아버지는 3번 재혼을 2번도 하셨고 이혼은 2번 반 하셨습니다. 네, 3번째 부인과 별거 중입니다. 네. 예, 가정은 좀 실패하셨어요. 초등학교 때 그렇게 깨어진 가정으로 저와 형과 엄마 이렇게 셋이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우리 가정은 상처가 많았고 우리 관계는 깨어졌고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커가면서 방황을 했습니다. 당시 방황했던 제 모습 모습을 그냥 알려드리면 늦은 밤 술집에서 친구들과 취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마시고 절대 운전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절대 안 합니다. 운전하면 안 되는데 친구들이 막지 못하고 집으로 운전해서 갑니다. 3차선을 오가면서 겨우겨우 운전을 해요. 근데 친구가 뒤따라오면서 먼 길이었는데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흘러가면 빵빵해지고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집에 간신히 도착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좋은 친구네요. 예, 하여간 그렇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를 하고 시동이 꺼지면서 시끄러운 음악이 멈추면 정막이 흐릅니다. 그 고요한 밤에 그 조용함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핸들을 잡고 그렇게 울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아픔과 외로움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울다 지치면 그때 이제 집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저는 그렇게 방황을 하면서도 교회는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외우기도 쉽죠. 4, 3, 2, 1 거꾸로 하시면 1, 2, 3, 4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시험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교회는 다녔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의하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전지전능하신 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장치나 기능적 도구에 불과하다면 그게 무슨 인생인가? 그런 생각이 좀 혼란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니면 나를 이용하기 위해 만드셨나? 나라는 존재가 전능한 신을 숭배하기 만들어진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면 그런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나? 그게 더 괴롭혔어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살아계신 것도 믿었지만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와 상관없는 분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당시 집에 조그마한 개를 키웠어요. 근데 이 작은 애완견이 집에 오면 당연히 주인이 오면 좋아서 꼬리 흔들면서 반겨줍니다. 꼬리를 흔들고 옆에 서 있는 개를 보면서 이 과자를 이렇게 던져주는데 그때 그만 못 볼 곳을 봤습니다. 뭘 봤냐면 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좋다고 과자를 받아먹는 개를 보면서 마치 그게 저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과자를 던져준 주인은 마치 하나님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나의 존재가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리고 그 쭈그리고 앉아서 개를 들고 얼굴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쩜 너는 나와 같구나 하면서 막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서글퍼가지고.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딱 개를 보면서 내가 이 개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순간 놀라보고 그냥 개를 거의 던지듯이 내려놓고 벌떡 일어나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미쳤어? 개를 위해 줄게?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개와 개준의 관계가 아니다.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다.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며 지키시는 소중한 아들과 같은 관계였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명했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으로 증명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제가 왜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오해했을까요? 이 21절에 나온 이 찬송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찬송, 즉 예배는 강요해서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나를 예배하라고 그 예배가 이루어집니까? 예배는 자발적인 자유로운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도 그런 예배예요. 요한복음 4절에 이 말씀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신 자들을 찾으시니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하게 마음에서 나오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나옵니다. 아까 읽어드렸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끌어내어 그들이 일시 엎드러지라 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에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고 적을 소멸하신 하나님, 이전의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서 21절을 보면 어떤 해석이 나옵니까? 43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도우신 일들로 가득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나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내게 찬송할 이유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21절만 보면 마치 내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으로 들릴 수 있는 나의 찬송을 부르라 라는 이 말씀은 의무라기보다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께 찬양을 지금 억지로 드리시고 계신가요? 여기 억지로 나와 계신가요? 아니죠. 그보단 내가 받은 이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이 행복을 찾기 위해 광야를 헤맸죠. 행복의 땅인 가나안에 가길 원했습니다. 그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은 것은 장소였습니다. 물질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려 했던 곳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곳,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영적인 변화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오래 걸렸죠. 가나안도 결국은 이 세상과 사라질 곳입니다. 물질이에요. 부와 명예도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저 영원한 곳에 가지고 갈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관계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언젠가 한 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외로워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여전히 외롭더라. 할 때는 잠시 그 외로움을 잊었는데 잠시 후에 다시 외롭더라.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그 외로움이 사라졌다.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외로움이 사라졌어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처가 치유되었고 채울 수 없을 것 같은 이 가슴이 예수님으로 인해 가득 채워졌습니다.
끝으로 한 경험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찬양 사역자 오디션 대회에 심사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미 등록을 하고 이 대회 당일날 무대에서 높을 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참가자 1번 순서가 곧 시작되는데 갑자기 사회자가 들어오더니 방금 한 분이 뒤늦게 등록을 했다며, 근데 이분이 사정이 있어서 먼저 하게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조그마한 그런 대회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여인이 나오셨는데 자기소개하지도 않고 바로 피아노에 가서 앉아서 이 참 아름다워라 찬송가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연주만 하시고 노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연주도 그냥 평범했어요. 오늘 나이절 씻기는 이런 연주였다면 제가 막 박수 쳤을 텐데 그냥 굉장히 평범한 연주였어요. 끝나고 이제 일어서서 저희 앞에 서셨는데 노래를 왜 하지 않으셨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 대회에 참가한 이유를 물어봤는데 역시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 심사위원들끼리 서로 주면서 이거 뭐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제 앞에 이렇게 확 달려오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씀을 못하시는 장애인이셨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두 할 말을 잃었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냥 결과에 미련도 없으신 듯 그냥 바로 떠나셨어요. 그냥 아예 가셨어요, 댁으로.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대회를 진행하고 그렇게 이제 잘 마치고 그날 밤 집으로 가는데 이분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왜 이 노래를 선택했을까? 참 아름다워라. 왜 하필 이 곡일까? 장애인으로 살면서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 차별,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았을 텐데, 그래서 나라면, 내가 그 입장이었다면 세상이 그리 아름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하필 그분은 이 노래를 선택했을까 궁금했습니다. 차라리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그런 노래 불렀다면 일치했을 텐데 뜻밖의 선곡이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분은 세상을 육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본 것이다. 이분이 주님을 만나고 바라본 세상은 이전과는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자신의 모든 것이 변한 후 세상을 다시 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이 세상은 결코 살만한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을 보아도 들을 보아도 나무를 보아도 꽃을 보아도 해와 달과 별을 보아도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흔적이 없는 것이었고 그 만물 사이로 너를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것 같아요. 이처럼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를 보고 나서 그 마음 가득 품게 된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찬양하지 않고는 못 배기셨던 것 같습니다. 말을 못하고 노래를 못하면 연주를 해서라도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중에 지금 좀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신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시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미 행복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 우리가 행복해야 할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참 행복을 받고 누리고 있고요. 그런 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분이 불렀던 이 찬송가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괜찮습니다. 예,
음악 준비된 거 틀어주시면 우리 같이 부를게요. 찬송가 478장입니다.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널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몽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